우리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초대 교회가 당하게 되는 첫 위기와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4장입니다. 자, 추억을 떠올려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예수께서 1장에서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 드디어 오순절날,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3장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전에는 예수에 의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3장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이, 그 치유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치유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한순간에 교회가 3,000명, 5,000명의 신자들이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은 일들만, 성령을 받아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장에서는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합니다. 교회, 특히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더라. 그래서 교회의 모습에 고난이 언제나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의 고난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 교회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교회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 교회는 과연 이 어려움을, 이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가. 이제 무력 시위를 3,000명, 5,000명입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5,000명 중에서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을 텐데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한 5,000명, 3,000명 되는데 저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피해서 도망가서 우리끼리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도 위기를 당할 때 똑같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교회나 성도나 어려움을, 핍박을,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의 어려움이든 그게 또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교회는 언제나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방법,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고난이 없는, 핍박이 없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첫 위기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도함이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표로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도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 충만한 교회도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위기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이제 오늘은 이 31절 바로 다음 32절부터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써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나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힘써 기도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며 그 다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성령 충만하고 나며 그 다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1번, 성령 충만해져서 뭐든지 나는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부자 된다. 그런 기대가 있을까? 2번, 성령 충만해져서 온갖 능력과 은사들을 받아서 더 많은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 3번, 정말 난 성령 충만해져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그러고 싶다. 성령 충만은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해도 지겹지 않고 너무 좋건 그런 것일까? 아니면 4번,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난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며 그 다음 어떤 모습?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나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아마도 서울에 사는 강남의 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좀 더 많은 빌딩을 가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 성도들 모두 대부분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 진짜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성령 충만 그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아주 인상 깊은 책 중에 하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그때 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성령 충만해서 그 이후 나는, 그 이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뭘?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하면 뭐든지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할 거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충만하며 그 다음 부자가 되라. 그 다음 뭘 해라. 뭘 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 예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 그 다음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31절 말씀 끝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그 이후 1번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충만해도 전도는 안 한다, 전도는 싫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따라 노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각자 증거하는 모습이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은 언제나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성령이 아닌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든 돈을 나타내든 뭔가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든 자기보다, 돈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 증인의 공동체가, 예수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평생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곧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1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모습이 뭔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증인은 이제 온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은 빌립이, 많은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 성령 충만하며 예수 증가하더라. 그게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리고 유대 땅에 가서도, 땅 끝에 가서도 언제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사도든, 그 사람이 집사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름 모를 제자든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이게 사도행전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인 되는 거,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거,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 되는데, 예수의 증인 되는 것 다음으로 또 중요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뭔가, 그걸 오늘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소개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하나됨과 나눔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더라. 그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더라. 아니면 더 많이 찬양하더라. 아니면 성령 충만해져서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재물을 나누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가 틀림없이 더 많이 기도하였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틀림없이 찬송도 더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틀림없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기적들도 더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성령 충만 그 이유를 기록하면서 저들이 더 많이 기도했던 모습이나 더 많이 찬송했던 모습이나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모습들은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나눔이었습니다. 그걸 훨씬 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눔과 하나됨이었다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곧 하나됨의 교회요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 당시에 이교도들의 영충만이나 신접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교도들의 신접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모든 종교단체들은 그게 정통 종교든 이단 종교든 나름대로의 충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추구하듯이 하다못해 귀신 푸닥거리 무당들도 나름대로 접신을 하고 뭔가 그쪽 세계로부터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했던 그 바알 제사장들 보십시오. 나름 그들이 신접하기 위해서, 나름 그들 나름대로 충만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 이교도들은 그렇게 해서 때론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뭔 짓인 아무튼 그 이교도들은 그렇게 신접하고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품을 물고 실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음란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놀라운 마술과 능력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광란적으로 그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교도들도 그들 스스로 충만해지고 신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룬다든지 재물을 나누는 이교도들의 충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들만 가득하게 되었죠. 이교도들이 신접을 하거나 충만해지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신접한 사람이, 더 충만한 사람이 언제나 자기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신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주들은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접함과 자신의 그 뭔가에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신도들을 착취하고 뺏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어느 이교도들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져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자기 재물을 내놓고 서로의 재물을 나누는 그런 이교도들,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영 충만한 곳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저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충만 접신과는 정말 그런 이교도들의 그런 접신이나 충만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초래하였던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었음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서로 복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명령하느냐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교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어느 분야이든지 뭔가 특출해지고 뭔가 신접하고 더 충만해지며 항상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모든 자기 공동체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다 조직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노예 같은 정말 가난한 한 성도들에게도 피차 복종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서로에게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놀라운 변화였다라고 제일 먼저 강조. 이제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씩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모습, 우와, 그렇게 받았어. 이야,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안전병이도 고치고, 이야, 그리고 정말로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 앞에서 기도하니까 더 땅이 진동하고 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도대체 이제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각자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그 많은 모습들 중에서 제일 놀라운 변화를, 그리고 제일 먼저 소개하는 변화가 서로가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구성한 사람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5,000명이나 모였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 가더라. 이걸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그리고 교회가 이후로도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샘플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꿈꿉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서로 복종함으로. 근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잘났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지 남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나로 하여금 나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욕심 많은 인간들은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지만 성령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관계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나 가정의 모습들을 보려보면서 언제나 하나됨의 공동체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됨의 은혜들을, 하나됨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나는 사람이 싫고 모임이 싫고 관계가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혼자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래 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밤에 특별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들부터 멀리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간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람에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정말로 에클레시아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요, 부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보내느냐 하면 자연 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준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사람에게로 보내었고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사람에게 가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네가 사람에게 가서 군림하고 사람의 꼭대기에 서라고 우리를 사람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가서 섬기고 복종하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보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항상 나로 하여금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말 건네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가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저 사람 생전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렇게 낮은 사람한테 먼저 찾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성령님은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게 옛날에는 교만했던 사람도 겸손하게 낮추어서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사람과 관계를 피하거나 꺼려 하지 말고 더욱 용기를 내어서 사람에게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갈등을 싫어합니다. 갈등은 누구든지 싫어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용기를 줍니다. 성령께서 그래도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가서 섬기고, 네가 먼저 가서 복종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이 성령을 통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여 뭐 했느냐? 하나 되었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소원하셨던 그 하나됨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 그 이후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모습은 재물의 나눔입니다. 이것은 이미 2장에서 한번 소개되어졌는데 4장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2장에 이 얘기가 한번 나오거든요. 서로의 재물을 나누는 얘기가. 그런데 4장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 다음에 또 배치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2장에 나왔던 그 재물의 나눔이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나 재물의 나눔으로 이어지더라. 2장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재물의 나눔으로 이어지더니 4장에 가서 세월이 좀 더 흐르고 나서 또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재물의 나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며 나눔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충만하고 지배하며 나를 자꾸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누는 사람으로, 독점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말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God bless you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을, 자신들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되게 실천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개인들은 참 가난했지만 그들은 가난함 중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서로의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가난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32절에 재물을 나누지요. 또 33절에 이번에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설교 듣고 큰 은혜 받고 나니까 34절에 뭐 했다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나눔을 실천했다. 그래서 32절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 나눔을 실천하고, 34절은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눔을 실천하고, 결국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마더라? 자신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딱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꼬집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원리는 35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저들의 기호, 저들의 사치, 저들의 쾌락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요. 나눔의 방식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 아래 맡깁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나눌 때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더라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눔을 하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집 팔아가지고 이만한 돈을 가지고 내가 줄 서시오, 내 앞에 와서 일찍 서면 좀 더 많이 주고 늦게 오면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소유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야 될 그 소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권위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이 좋으신 모습대로, 판단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물질들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물질의 나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한 나눔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습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목표는 교회 안에 가난하여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표현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예전 성경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우리가 오늘 식으로 표현한 행복이죠. 누구의 행복? 나만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게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나는 부잣집에 사는데 옆에 거지 나사로가 굶고 있는 걸 하나님은 샬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도 나의 재물이 나누어져서 나사로가, 거지가 핍절함이 없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서 샬롬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줄여 힘든데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집 아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는 내가 산 집값은 샀어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이것이 나눔의 목표여야 합니다. 나만의 샬롬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로 내 백성들의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소득 주도형 성장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샬롬을 누릴까? 아니면 기본 소득 제도를 실시하면 더불어 함께 샬롬을 누릴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물질을 나눔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국가가 소득 주도를 하거나 기본 소득을 주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의 물질들을 나눔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샬롬을 나눔을 잘 실천한 한 사람을 36절에 소개하는데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제외한 처음으로 한 성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새로 뽑혀진 마띠아 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 아직 어떤 성도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데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왜 소개가 됩니까? 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1번으로 소개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했습니까? 아니면 온갖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잘해서 전국 방언대에서 1등을 해서 그 이름 바나바라고 소개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잘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전도를 수천 명을 해서 그 이름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정말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참 잘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그 재물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바로 그 재물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 이름을 성경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기록해야 된다.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 라고 그 이름 바나바를 사도들을 제외한 이름 중에 첫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때를 따라서 많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나바 성령의 감동으로 나눔을 잘 실천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천국에 딱 저렇게 바나바처럼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공동체는, 이런 나눔의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마귀의 계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이죠. 콘스탄틴 황제 바로 다음 황제가 율리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율리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틴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의 전통 국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공인하다니 저 콘스탄틴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율리아누스는 다시 로마의 전통 종교를 우리 국교로 삼으려고 황제가 작정을 하고 다시 바꾸자라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국교를 다시 옛 종교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옛 종교로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황제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황제의 권력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교회의 사랑과 나눔 때문입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고백록이 로마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율리아누스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실패하고 지고 나서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 기독교인들 가운데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저들은 자기들의 극빈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도 구조하고 돌보고 있는데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참 창피스러울 뿐이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저 교인들은 자기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로마의 핍절한 사람들까지 다 구조하고 구제하고 돌보아 주는데 우리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전부 다 정부가 국가가 내한테 왜 안 주냐라고 하고만 있으니 참 창피스럽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결국 율리아누스가 항복을 하고 맙니다. 결국 교회의 사랑과 나눔이 로마를 이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권능은, 우리의 진짜 권능은 더 많은 숫자나 교회에 더 많은 재정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과 나눔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하면 은혜를 받겠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한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서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로마를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풍성한 것 같지만 메말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메말랐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나눔이 없으니까, 그죠? 그걸 정부가 소득 주도를 한다고, 기본소득을 준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다시 촉촉하게 은혜 가운데 젖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렵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할 때 정말로 그 메마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다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